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구약 1146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구약 1146쪽입니다. 19절로 40절까지 봉독해드립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해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뒷걸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베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제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4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환난인지 아닌지, 또 어떻게 왔는지, 또 어떻게 피할지. 이 환난에 대한 무지가 있으니까 우린 이 환난을 환난으로 모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환난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받았는데 오후에도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환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서 환난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당한 이 고난과 곡초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환난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아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적으로 당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면 경제, 건강이면 건강, 또 직장 일이면 직장 일, 또 어떤 가정의 일이면 가정의 일, 개인적인 것이면 개인적인 것, 또는 어떤 우리 사회적인 것, 국가적인 것, 아무튼 내가 평안치 못하다, 어렵다, 힘들다, 고달프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한번 회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 말입니다. 이게 평안이냐, 안 그러면 내게 고난이냐, 하나님의 복이냐, 그렇지 아니면 나에게 주신 이런 화냐, 이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한번 회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진정 환난이라고 하면 솔직히 낙심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 19절 20절 보세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정확하게 알면 이런 어려움에 낙심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정확하게 알면 낙심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경제 회복이 요원합니다. 어떻게 할까? 도무지 이 희망의 구석이 안 보여요.
그저 지금 우리가 있는 돈으로 조금 어렵다 하면 마구 풀어서 주고 바꾸고 그냥 그러니까 뭐 없는 사람들이야 당장 있으니까 또 뭐 우리가 쓸 것은 아직까지 있으니까 먹고 살만하다 그 말입니다. 앞날은 모르지만 내일 일은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날 그저 즐거움이 그날에 족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그것은 해석이지 이 세상 것은 그게 아닙니다. 앞을 내다봐야 되죠. 내다보면 솔직히 다 하는 말이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일이 보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스스로 자신이 한번 살펴보면 야 이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큰일 났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의 우리의 고난을 생각할 때 낙심이 된다 하는 이것이 정확하게 환난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이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된 침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유혹하는 자에 의해서 낙관론적인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집니다. 뭐 어떻게 안 되겠나, 잘 되겠지, 시간 가면 해결되겠지, 이런 것들은 아주 낙관론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 우리가 정확하게 환난을 이해를 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들 어려울 때 낙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피할 방법을 찾고 그것을 힘써 노리게 해서 이것이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한숨을 훅 쉬면서 되었다 하지 와 괜찮다, 뭐 상관없다, 그건요 틀림없이 환난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이해를 못해요. 내가 조금 배가 아파도 진정 의학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 작은 병이 큰 병을 불러일으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빨리 약을 써야 되지 뭐 괜찮겠지 하다가 큰 병을 유발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 대한 잘못 이해는 낙관, 또 하나는 방관, 뭐 남의 일같이 자기 발등에 불을 터져도 말이에요. 그래도 뭐 내가 당장 뭐 방 하나 싣고 그리고 양말 뚜껑이 싣고 그리고 뭐 나는 조금 살도 찢고 그러니 뭐 괜찮겠지, 남의 일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완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혀 환난에 대한 그 사람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 이게 어렵다면 그 사람이 중심으로 생각할수록 무엇이 놓아야 됩니까? 낭만이 놓아야 됩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솟아날 구멍이 있나, 이 끝났다,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 해상한 적 낙심이 되어야 합니다. 낙심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 중심으로 우리가 더 생각해 보니까,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껍데기만 생각하니까 낙심인데 그 중심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환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진 자입니다. 그저 낙관만 하는 사람도 바른 이해가 아니고, 방심만 하고 방관자도 아니고, 또 낭망만 하는 자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낭망이 있어야 되죠. 낭망이 이때 오히려 반전, 오히려 소망이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소망이 있겠습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에 중심에 해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속성, 특별히 불쌍하고 가련한 자를 보시고 구원코자 하는 이 사랑의 속성, 그것이 긍휼,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은 이건 조건이 없습니다. 또한 무한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다, 하나님 아픕니다,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낙심천만의 자가 딱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긍휼은 우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솔로몬 행각에 있던 병자들 중에 누구에게 먼저 찾아갔습니까?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찾아간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사랑. 주의 사랑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자. 그래서 이런 똑같이 환난 받아도 낙심이 아니라 그냥 천진난만하게 호호거리고 하하거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 안 아픈데 뭐.
배부른데 뭐, 떳떳한데 뭐, 힘듦이 없는데 그 뭐 한다고 이런 가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이 낭만이 있어야 돼요. 낙심이 돼야 돼요. 아이고 큰일 났다, 끝났다, 이래가 우리가 망하겠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자, 피곤해하는 자, 고달파는 자, 그리고 없어 공핍해하는 자, 이제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그 뭐가 있다고요?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린 내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 할 때 소망이 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끌면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내몰라라 하신 분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요.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늘 식상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고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새록새록 아침마다 더욱더 새롭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이고 아프나 그러한다고 했으면 식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긴병 끝에 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아픈 거 뭐, 늘 힘든 거 뭐, 내 해봐야 끙끙끙끙 앓고 그러면 나중에 짜증납니다. 그만 좀 알아대서 알아봐. 니만 아프나. 그렇게 그게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고요. 자꾸 이것이 새로운, 즉 우리에게 향한 그 자비와 긍휼이 늘 신선한 이런 자비와 긍휼이죠. 그리고 그것이 신실하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이 성실이 거둬서이다. 이 성실은 진실하다, 또 신실하다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뜻입니다. 신실이 뭡니까? 이거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진실하다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그 자비, 긍휼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긍휼하신 그대로 당신이 나에게 어떤 불쌍함을 보면 반드시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그것을 두고 자비라고 했어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사랑 썼지 왜 자비라고 썼는가? 자비는 특별히 힘든 자를 보고 불쌍하게 해서 구원하기까지가 그게 자비심이에요. 그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보고 불쌍하게 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심이, 긍휼하심이 절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낙심천만의 그런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사람은 첫째는 자기가 낙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기가 팍 죽어야 돼요. 기가 팔팔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가 팍 죽어야 됩니다. 끝났다 이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더 중심을 해상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때문에, 자비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어야 해요. 이것이 환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겁니다. 셋째, 여호와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소망 중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24절 보세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께 소망 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딱 쳐다봅니다. 내가 어렵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데, 그 하나님 바라보는 이유를 우리의 기업, 우리의 분깃, 못이라 목. 여러분들, 내가 지금 다 n분의 1이라 그런 요즘 말 하지 않습니까? 내목이 있습니다. 내목이 있으면 벌써 딱 계산됩니다. 아, 여기에 내목이 한 1,000만 원, 1,000만 원을 딱 생각하고 계산을 해요. 야, 니 돈 있나? 할 때 무슨 소리입니까? 내목 있잖아, 내목. 아, 맞다, 니 목. 다 여러분 그렇게 계산되고 그렇게 삽니다. 그때에 이 말하는 목이요, 기업인 기업. 하나님 우리의 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목을 어떻게 합니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우리의 구멍가게란 말입니다.
우리의 업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우리가 얻을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환난 날에 있어서 그분에게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옵니다. 그분은 왜 우리의 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고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으면 내가 지금 어려울 때 뭐 창고를 바라보겠습니까? 은행에 돈 1푼도 없을 때 이런 은행을, 이런 자기 구자를 생각해 보겠어요?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구자에 돈이 지금 억대가 들어있다. 그러나 내 수준인 돈이 없다. 그럼 뭘 생각합니까? 은행에 돈을 생각해요. 아, 이거 뭐 온라인으로 내가 뺄까? 안 그러면 텔레뱅킹으로 할까? 안 그러면 가서 내가 찾을까? 아무튼 든든하다 그 말이에요. 돈 없지만 제가 송금 해드릴게요. 구자번호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은행에 자기의 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목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둘째, 구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보세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이걸 직역하면 여호와는 참 좋다 말이에요. 좋은데 어떤 자에게 좋냐면 구하는 자에게 좋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물이 있습니다. 물든 이 물자는 누구에게 이 물자를 줬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좋잖아요. 목이 안 마르고 배도 부르고 전혀 물 마시신 사람 주면 그것이 물고문이 됩니다. 물고문이. 배부른데 또 먹인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물이 좋은 것은요, 목마른 자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은 누구에게 좋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다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구할 만하지 않습니까? 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게 역사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 당한 자에게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환난 당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에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돈이 없다, 돈에 대한 환난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구함이 좋다 하더라. 하나님께 구하면 그 좋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자에게 좋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구하는 자에게 좋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좋지 않습니까? 구하지 않는 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지만 구하지 아니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엄청난 부자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후견자가 되고 내가 구했을 때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우린 좋죠. 내가 구할 대상이 안 돼 있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좋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좋게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는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라는 자에게 좋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환난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환난을 피하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그런 이름 어떻습니까? 환난은 성격이 하나님께 구해야 여기서 벗어나구나 하는 그 정답, 이것만 딱 들고요. 어렵다, 마음이 힘들다, 정신이 사납다, 내 몸이 찌뿌둥하다, 돈이 없다, 직장이 위태위태하다, 내 업이 요즘에 전혀 안 된다 하면 뭐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새벽기도 놓지 않습니까? 왜 산기라도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구해본들. 왜 구해본들입니까? 환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모르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알아야 되죠. 잘못 아는 것은 더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환난에 대해서 잘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환난은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기 때문에. 왜? 그분은 우리의 업이기 때문에, 우리의 분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는 대로 쪽쪽 받아요. 그럼 해결이 되어집니다. 곰핍이, 결핍이 우리의 모든 공고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둘째, 구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기 때문에. 셋째, 여호와를 바라는 대로 인자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비례 공식을 가지고 있냐면 바라는 대로입니다. 바라는 대로. 그래서 야,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이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 분복이 있어요. 그 분복에 다 하나님은 절대 헛수고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사하셔서 500유로 다 모시고 난 다음에 야 남은 거 거다 헛수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헛되게 그냥 돌아다니는 거 이거 원치 않습니다. 적정, 적당, 정량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걸 기뻐하시고 이것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크면요 빈 그릇을 주시지 않고 반 그릇만 주시고 거기에 있어 조금 여분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릇 왜 하나님은 무궁무진 내 그릇에 있어서 무궁무진은 그릇의 분량 따라 그릇의 분량 따라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대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많이 바란 자 입을 크게 벌려라. 최대한으로 입을 크게 벌려봐라. 내가 최대한으로 그걸 다 담아줄게. 입을 작게 벌리면 그거만큼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환난을 위해서 정말 낙심됩니까?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 생각이 소망됩니까? 그 소망되신 하나님 우리의 기업인 것을 알고 바라는 대로 주신 것을 알고 그 주심이 내 구하는 정도대로 주신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정말 그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앉아서 울며 불며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괜히 죄 없는 사람 니 때문에 그러니 저 때문에 그러니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는 시간에 앉아서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울며 불며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이렇게 하고 있는 시간에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한다고 말입니다.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 그분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성품이 절대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수치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바랄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 달라붙으세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려울 때 막 미친 듯이 하나님께 달라붙으면 일이 해결됩니다. 근데 미친 듯이 우리 하나님을 도망가니까 일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해결의 법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모르니까 하는 법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것을 넘지를 못한다 말이야. 내 앞에 그 험상 줄려 같은 환난이 하더라도 태산같이 높은 그런 환난이라 하더라도 우리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 환난을 다 없애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바라는 데에 대해서 좋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26절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다. 왜 바람이 금방 받지 왜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에 있어서 좋은 이유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고 기다리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때 우리의 기다림이 좋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28절과 30절에 보면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혼자 잠잠할 것은 28절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바라면서 불만, 불평, 원망, 그리고 들었다, 놨다, 던졌다, 받았다, 돌렸다 이러지 말고 잠잠히 기다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어요. 주님이 주실 때는 어떤 것도 지극히 작은 것도 어떻게 큰 것도 다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 하나님 막무가내시고 왜 했습니까? 몰라? 그래 됐네.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당신이 스스로 존재하신 이후에 뜻을 딱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영혼부터 영혼까지 예정하시고 그 필요한 것을 다 만드시고 그것을 그 뜻 성취를 위해서 하나도 개미 수염 하나까지 움직인 것까지 다 관장 주권하신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온 환난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도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바람이 불어올 리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난을 메우실 때는 왜 메우셨습니까? 당신의 뜻, 그 뜻이 뭡니까? 우리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즉 부정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때리는 사랑에 매이든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든 둘 다 결국은 다 구원입니다. 둘 다 결국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잠히 있어야 돼요. 왜? 당신이 원하는 때까지 옳다 인정이 받기까지 우리 거기서 연단을 받아야 되니까.
연달음을 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9절에 티끌에 입을 대어도 소망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해서 우리가 환난에 제일 여러분들 부스러기 티끌, 얼마나 우리가 맞았으면, 얼마나 문지러졌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쿠키 하나 받았는데 이 가지고 그냥 쪼물락 얼마나 쪼물락 됐으면 그게 전부 다 가루가 돼버렸어요. 그 여러분들 그 가루된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서 얼마나 쪼물락 해놨으면 이는 내 몸이 만신창이 됐어, 내 기업이 완전 가루가 됐어, 내 경제가 완전 바닥이 됐어. 이렇게 바닥이 된 그 죄에 내가 입을 대어도, 그럼 거기 여러분들 입을 대면 거기 무슨 문지나 마시지, 거기 무슨 거기 여러분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알약이 나에게 건강에 이익되는 알약이라 한다면 분진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이 가루된 거기에 퍽 코를 박고 있어도 거기 자기에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약효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소망 있는 것은 약 먹었다, 가루약을 먹든 알약을 먹든 간에 약을 먹었다 처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환난 중에 환난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쓰러져도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잿더미 앉아있어도 우리에게 소망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 구원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또 수욕으로 배에 불을 지어다 3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에 불을 지어다. 사람이 인격이 여러분들 대명사가 이 얼굴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 대명사가 이 뺨 아닙니까? 뺨. 얼굴에 홍조를 띠고 그 홍조 띠는 뺨을 그냥 뺨 사기를 한번 딱 때려보세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엉덩이 맞는 것보다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그러나 엉덩이 맞으면 별로 그냥 웃고 말 그런 우리의 맞음이, 뺨을 맞으면 이거는 사생결단하고 그 사람은 원수로 칩니다. 원수. 왜? 인격적인 모독으로 여긴다고요. 인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들 이렇게 훈계할 때 뺨 때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애들은 평생 그걸 마음에 딱 새깁니다. 아버지 나를 무시하고, 이 자식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함부로 뺨 때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지금 원수가 나의 뺨을 쳤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에 불을 지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것으로서 내가 만족하고 배에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또한 나의 구원에 이익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잠잠히 우리가 바라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난을 주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요.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뺨을 맞아도 우리가 수욕으로 배부를 수 있고 티끌에 앉아있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던 이유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때렸다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뜻을 절대 굽히지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내가 지음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 목적의 대상을 삼으신 이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들었다 놨다 버렸다 다시 가졌다 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야 하면은 나를 버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뭡니까? 반드시 회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사람이 요즘 애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야, 니 내 문자 씹었지? 아, 진짜 니 나 어떻게 보는 거야? 그러잖아요. 조그만 아이도 자기 문자 답 안 주면 억수로 싫어하고, 왜 싫어합니까? 자기 무시, 인격적으로 자기를 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 자기 상관에게 문자 한번 씹어보세요. 그러면요 후환을 아주 여러분들 깊게 여러분들 그것을 느낄 정도로 갚아줍니다. 그만큼 자기 무시한 것에 대한 보응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문자를 여러분들 절대 씹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절대 버리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뭡니까? 목적의 대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지만 하나님 또 우리를 뭐라 기업으로 보셔요. 그런 여러분 기업을 포기할 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게는 주셔요. 그 늦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즉 그 늦은 것이 하나님의 손이 짧고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가 아니라 내게 이익이기 때문에 내게 가장 유효 적절한 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만드셔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늦게 오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인내 없이는 절대 자기가 구원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성이라는 거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기 금방 잡은 거 아이고 생고기 해서야 그게 숙성 안 하면 질기기밖에 안 됩니다. 고기를 잘 아는 분은 그 생고기를 숙성을 시켜달라고 해요. 숙성을 딱 시켜가지고 여러분 고기 한번 먹어보세요. 고기 참 맛있습니다. 우리 통역 집사님 고기 참 맛있는데 집에 고기 그 보니까 그 비결이 그 숙성을 잘한다더라고요. 아직 숙성을 기가 막히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맞게 주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고기가 맛있는지 그게 바로 그게 실력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숙성의 기간을 두십니다. 야, 좀 더 푹 구워야 된다, 푹 익어야 된다. 네가 나중에 공국을 먹으면 팍 익어가지고 탕 먹을 때 찐하게 그래 되듯이 물같이 먹으면 여러분들 아이고 공국, 아이고 그냥 구역질 나는 물, 기름하고 물하고 섞여 보세요. 그 이름 먹을만 합니까? 그냥 욕지기 녹으시오. 그런데 그게 완전 우러나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그 안에 완전히 영양가 들어있는 공국은 얼마나 구수하고 좋아요. 이처럼 이렇게 구수하게 푹 고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고고 공국같이 자꾸 고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림이 좋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셋째는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에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하신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은 당신이 의도대로 우리를 근심케 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자비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게 작동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비와 그 긍휼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주시는 한 다음에 위로하실 때는 찌하게 위로하십니다. 49장, 이사야 49장 보세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그들이 다 흩음을 당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 위로하실 때 다 흩어진 것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회복 역사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회복하기를 나중에 그 자기 아이들이 와, 우리가 정말 흩어졌을 때 우리는 이게 조그만 집도 채울 수 없는데 지금 복잡하고 비잡고 해서 정말 좀 더 집을 넓히자 할 정도 되니 이게 대체 어찌 일이냐 그 말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보내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기 와 앉아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우리에게 아무리 회복이 잘 돼도 이거는 영어로 even 꽃 같습니다. 꽃 같은 거. 그러니 여러분들 대를 부었다가 다시 이제는 다시 채웠다면 그게 꽃 같을까요? 아니에요. 쌀 한 톨 두 톨은 다 반드시 거기에 잃어버림이 있습니다. 허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맞게끔 그렇게 회복이 안 됩니다. 안 돼. 절대 여러분들 깨진 그릇 한번 회복시켜 보세요. 이게 정상같이 됩니까? 정상같이 절대 안 됩니다. 비슷하긴 되죠.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어떻게 정상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게 더 많이 회복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기다릴만 하지 않습니까? 더 잘해 주실 건데, 더 많이 회복해 주실 건데, 더 복되게 회복해 주실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네 번째로 근심하게 하심이 그의 본심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 하나님의 본심, 우리 향하신 당신의 뜻은 우리 인생이 근심하고 고통 당하는 거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장래 소망.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고통 이후에 그것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큰 평강을 주시려 하는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 이것은 변함이 없는 절대 이행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나중에 결과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환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 39절 보세요. 말씀하기를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 위에 보십시오. 주의 명령이 아니면 37절에 누가 능히 말하게요 이루게 하랴.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냐.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화도 하나님께로부터, 잘됨도 하나님께로부터, 실패도 하나님께로부터, 성공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 것은 우리 믿음의 실을 위해서 주신 것도 있지만은 내 죄 때문에 온 것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확률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내가 죄 때문에 온 징계가 더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는 아무것도 죄가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뭐 때문에 어려움이 왔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많은 양이 우리의 잘못으로 온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지 딴 것으로 벌 받지 않아요. 죄로 인해서 징계받지 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왜 태풍이 오고 말이야. 여러분들 좀 짜증 안스럽습니까? 왜 하필 주일날 이렇게 태풍 오는 게 이렇게 적이 없었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유독 태풍이 이렇게 많이 옵니까? 아마 여러분 정말 성가실이 떨어져가지고 겨우 좀 건진 그런 가수원 주인들이 이번 태풍에 아마 늑을 놓고 와 해도 넘어온단 말이에요. 조금 이제 태풍 오고 그 다음에 진짜 요즘에 없던 가을 햇빛이 쫙쫙 내리쬐잖아요. 그래 아마 굉장히 많이 잘 익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와서 다 흔들어 제끼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걸 두고 여러분들 절대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이 있어서 온 겁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 것은 죄 때문에 온 것이 태반입니다 태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행위를 한번 조사해 봐야 됩니다. 40절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자. 진짜 내 감은 이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데 진짜 죄 때문에 왔는가? 죄 때문에 오면 그 어려움은 무슨 어려움? 징계죠 징계. 그럼 징계인지 아닌지 어려움에 대한 그 유형이 여러분들 학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 그런데 또 자연의 재앙이 왔다. 거기 전형적 유형입니다. 전형적 유형. 거기 자연 재앙뿐 아니라 병까지 왔다. 이거 뭐 전형적 유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형적으로 징계를 내리실 때 그 유형을 딱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 가지고 한번 대비해봐. 네가 잘 모르거든 이 가지고 대비해보면 1부터 끝까지 거기서 적어도 한 서너 대여섯 개만 맞아도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으면요. 이건 100%예요 100%. 하나님의 뭡니까? 주신 징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스스로 자기 행위를 조사해서 징계인지 아닌지를 우리 한번 유무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징계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믿음의 실이라면 어떻습니까? 참고 기다리면 여기서 끝나면 돼요. 참고 기다리는 것을 위에 쓰러서 끝나고 거기 이제는 우리가 혹 이것이 죄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기다리면서 혹 죄이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딱 자기 행위를 살펴봤을 때 자기의 닥친 유형을 딱 보니까 이건 전형적인 암이야 암. 이는 악성 암이야. 이는 그저 단순한 종기가 아니야. 가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이거는 악성 암이야. 그럼 어떻습니까? 도려내야 돼. 그것이 발견되거들랑 이것이 죄인 것으로 우리가 알거든 어떻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오전 말씀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불쌍하게 해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가 힘껏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여러분들 제일 기뻐하지 않고 요구하시는 그 죄가 무엇일까요? 정함이 없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망 두는 것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돈을 사랑하면요 이는 자기에게 근심의 자기를 찔러요. 돈을 이런 부여하려고 하면 근심으로 자기 찌르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돈이에요. 돈. 재물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 책임지고 주신 부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예 관심 끊으라고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죽게 하는데 그 신경 쓰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이 떠나고 근심만 오고 결국 악에 빠져서 지 멋대로 살아요. 지 멋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고, 그 소망은 우리의 마음도 적은데 여기에 소망 두고 저기 소망 두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아니하면 재물에 소망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에 소망 두면요, 하나님 소망이 없어져요. 그러면 심령이 어두워집니다. 세상에 그런 모든 죄리로 인해서 염려 근심으로 우리는 도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에 고난과 고통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이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 내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장이 안 되는 것이 재물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화폐 가치가 철저히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옛날에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가면 쓸만한 것이 있잖아요. 요즘에 주부들 10만원짜리 들고 가서 여러분들 한 마트에 가보세요. 뭐 살 게 있는가? 살 게 없어요. 거기는 한 달 뒤에 또 이 10만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가 압니까? 자꾸 요즘에 물가 오르고 하도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내일에 대한 이런 불확신 속에 있으니까 대체 이 돈일지, 보험론 이 돈이 나중에 내가 얼마 찾아도 그 돈이 지금만큼 그렇게 효력을 발생 안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써야죠. 지금 딴 거 우리가 만드는 것이 더 낫잖아요. 부동산 가는 게 더 낫잖아요. 금을 사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금이 불티나게 팔린 이유가 뭡니까?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 둔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지.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의지한 것.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치신 겁니다. 야 이놈아, 니를 의지해. 우리를 때린 거예요. 네가 사람을 의지해. 사람을 때립니다. 네가 이런 이 직장을 의지해. 네 업을 의지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기는 우상이 되기 때문에 우상을 없앱니다. 이런 우상성이 나를 치요. 그래서 여러분 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조금만 지나면 전부 다 우상이 되어놓고, 그러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덜 섬기고 덜 사랑하고 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진노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두시겠습니까? 다 빼앗지요, 다 때리지요, 다 없애지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자기의 전부로 삼아야 돼요. 셋째, 인본적인 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오전의 말씀같이 이런 우리가 너무 방법만을 중시해요. 보이는 것만을 중시해요. 그래서 반듯하게, 이쁘게, 멋지게, 찬란하게, 많게 이런 것들만 중시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 동기가 뭐냐, 무슨 목적을 두고 하느냐, 그리고 너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어요. 껍데기를 보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똑같이 기도해도 그 중심이 무슨 목적으로, 무슨 동기로, 이걸 보십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은 우리의 이 신덕을 쌓는 생활이지만 중심이 다르고 그 목적이 다르고 원인이 다르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바른 이 동기, 주님 때문에 바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지. 인본적으로 반복만 중시했던 이 죄를 회개하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죄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같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망합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많은 죄를 지금 밥 먹듯이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모든 죄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돼.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힘써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면서 그때 권하는 것이 뭐냐? 회개하기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쓸 요거부터 우리가 건면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이것이 모든 죄의 원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방법 외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단지 지적으로 우리가 알아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자기가 그대로 실천, 믿음의 덕덕의 지식의
경건의 절제, 지식의 절제에 경건, 경건의 인내, 인내의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공급하라. 요 8가지, 이것이 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 체험적인 지식이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에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을 자꾸 아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기에서 우린 수만 가지 죄를 짓는 것을 알아서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합시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한번 회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낭망이 있습니까? 이것이 환난에 대한 바른 이해의 첫 번째가 됩니다. 그런 낭망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해서 오히려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분복인 것을 아셔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를 당신의 뜻에 의해서 구원하시니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이 자기의 어려움이 어떤 이유인 것을 알아 자기가 죄가 있다면, 자기의 잘못을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긍휼의 역사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